예, 오늘 우리 본당 우리 교회 어머니 기도에 이렇게 초대받아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본당 우리 교회가 가지는 어떤 상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당 우리 교회 설교하러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상시 저를 보는 것보다 좀 이렇게 우리 목사님 이 정도신가? 그렇게 이렇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문자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분위기를 좀 이렇게 누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당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과 함께 이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좀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26절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땅에 뿌려진 이 씨가 성장하고 자라는 어떤 특징들을 이 26절에서 29절에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 땅에 뿌려진 씨가 어떻게 자라는가 하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씨를 땅에 뿌린 그 당사자, 그 사람은 씨가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는지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씨를 그냥 뿌렸을 뿐이고 씨는 그냥 자라요. 한마디로 이 마가가 26절과 27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씨가 성장하고 자라나는 메커니즘에 있어 가지고 인간의 수고와 또 헌신과 애씀을 좀 폄하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가 지금 깔려 있어요. 그냥 씨는 알아서 그 자체적으로 자란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말씀 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싹시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또 이렇게 말해요. 27절과 28절을 조금 이렇게 비교해 보면 비교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씨가 나서 자라는데 어떤 열매를 맺는지 열매의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이 땅에 씨를 뿌린 것의 결과로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 인간이 땅에서 씨를 뿌렸는데 씨가 자라요. 그런데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소개가 안 돼 있어요. 굉장히 인간이 뭔가를 땅에 씨를 뿌리긴 뿌렸는데 뭐 인간의 수고와 애씀은 뭐 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지금 굉장히 깔려 있죠. 그런데 28절 한번 보세요. 28절에 제일 핵심되는 단어가 뭔가 하면 스스로예요. 그리고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가 문장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아우토마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문장 맨 앞에서 28절 문장 전체를 이끌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뭐 신학교 다닐 때 헬라어 다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헬라어에서 영어 단어가 이렇게 많이 파생되어져 나왔잖아요. 이 아우토마테에서 어떤 단어가 파생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우토반? 이게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반응이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아우토마테에서 어떤 영어 단어가 파생되었을까요? 하니까 아우토반 이러더라고요. 오토매틱. 오토매틱이 대화하는데 뭔가 오토매틱이 이 단어에서 이렇게 파생되어져 나왔습니다. 자동적으로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뭐가? 땅이. 그래서 이번에는 27절에는 열매들이 소개되어져 있지 않는데 28절에 보니까 처음에는 싹시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씨와 땅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수고는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자라남의 아주 중요한 속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비트윈 더 라인이라고 행간을 좀 이렇게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씨가 심겨지고 자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을 뿐이지 그 과정은 설명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중간에 과정을 이렇게 생략할 때 그때는 보통 어떤 뜻이 좀 내포되어져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아들이 지금 군에 가 있거든요. 근데 군대 입대하기 전에 뭔가 애가 불안한지 저한테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아빠, 군대 가면 어때? 군대 가면 무슨 훈련 받아? 군대 가면 힘들어? 불안한지 계속 질문해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런 질문들 앞에 면제나 육방 출신 아빠들이 보통은 거품을 물면서 자기 군 생활을 막 설명하더라고요. 너 이제 군대 가면 이런 훈련도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서 힘들고 이게 아무나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거품을 물어요. 근데 저처럼 현역으로 최전방 육사단에서 복무한 사람은 아들의 이런 질문들 앞에서 긴 말을 안 합니다. 아빠 군대 가면 어때? 갔다 와봐. 할만해. 별거 아니야. 이런 정도로 그냥 담백하게 이야기합니다. 중간 과정을 길게 설명 안 해요.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너 이제 군대 가면 죽었다. 그 말을 굳이 아들한테 길게 안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과정을 설명하지 않는다 할 때는 바로 이런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심겨져서 그 씨가 성장하고 자라는 데는 굉장히 많은 박해와 시련과 방해와 아픔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뚫고 결국은 열매 맺게 될 거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이 중간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역사는 한 번 시작되면 반드시 그 결과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그 어떤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통과할지 모르지만 한 번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의미가 중간 과정을 생략한 채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뜻이란 말이에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어머님들 심령 가운데 좀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새겨져야 되는데 아마 어머님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나라의 씨 그리고 그 씨가 뿌려지는 땅 그 자체의 생명력이 하나님 나라를 자라게 하고 성장케 하고 목사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수고와 헌신은 굉장히 폄하하는 듯한 별거 아닌 것 듯한 뉘앙스로 이 말씀이 지금 소개되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특별히 어머니 기도회니까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키우고 양육하고 그들을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어머니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2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인간이 해야 되는 역할이 뭔가 하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어머님들이 아이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은 뭔가 하면 밤이 되면 잘 주무시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가 않습니다. 밤이 찾아왔는데 잠을 못 자는 어머님들이 너무 많아요. 왜요? 염려, 걱정,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제가 행신에서 목회할 때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저 한 달 정도 교회를 못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못 나와요? 이러니까 그런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궁금하잖아요. 아 그래도 담임 목사님 저에게는 꼭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말씀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만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하고 헤어졌죠. 그런데 한 2주 정도 지나가지고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 쿨쿨 자고 있었죠. 새벽에.
새벽 한 2시 정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우시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나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주사님 무슨 일이에요? 이러니까 목사님 말 못해요. 그런 거예요. 말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교회 못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못 나오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코 수술을 하신 거야. 그래서 코가 자리 잡기까지 교회 못 나온다 그 뜻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2시에 울면서 전화하신 이유가 뭔가 하니까 수술을 받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코가 자리를 잡지 못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웃지만은 자매니까 자매에게 있어서 이게 외모가 망가지는 것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성형수술이 제대로 안 돼가 얼굴이 망가진 것 때문에 새벽 2시에 목사님 집에 전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되죠.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막 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달래는데 달래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사님 얼굴 사진 찍은 거 저한테 빨리 보내달라고 제가 했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괜찮으니까 찍어서 빨리 보내달라고.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보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좀 이상하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오히려 더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또 위로한다고 또 지금 마음을 달래드려야 되니까 집사님 코 자리 잘 잡았네. 괜찮아요. 이 정도면 이전보다 낫다 하면서 그 밤새 달래면서 통화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밤 되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으로 자기 삶과 인생이 해석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동시에 어머니 기도회니까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믿음으로 키우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 성장하고 자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밤이 돼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어머니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은 정말 저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제대로 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 어머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어디에서 보느냐? 밤 되면 잘 주무시는 것. 밤이 찾아왔을 때 잘 자는 사람이 자녀들을 향하여 가장 큰 선물을 안기고 있는 어머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머님들 마음 가운데 이런저런 공포와 두려움, 염려와 걱정이 있어가지고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어머님들은 밤이 되면 잘 주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실질적으로 시편 말씀에 보면 시편 127편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설교 시간에 잘 주무시는 분들이 사랑하는 말씀. 뭐죠, 목사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하는 표현 있잖아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저는 침례교 목사인데 우리 침례교의 유명한 미국의 베들레헴 침례교회를 목회하셨던 존 파이퍼 목사님 있잖아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어떻게 풀어서 설명하는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잠을 잔다는 것은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잠을 잠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도 주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수고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깊이 잠들 수 있다. 이렇게 풀어 놓으셨더라고요. 굉장히 인사이트풀한 메시지죠.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어머님들 밤에 주무십시오. 밤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신실한 믿음의 행위가 뭐냐? 주무시는 겁니다. 왜 자녀들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십니까? 여러분 잘 자면 됩니다. 잘 자면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인생을 붙잡아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밤낮 자고 어떻게 알아? 깨는 것들. 자는 거는 목사님 저는 잘하는데 잘 못 일어납니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댓글창으로 지금 다들 댓글도 남겨주시니까 제가 지금 분당 우리 교회 어머님들에게 한번 여쭈어 봐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솔직히 베개만 갖다 대면 바로 잠에 빠져듭니다. 1번. 목사님 저는 솔직히 밤이 찾아와도 잠에 잘 자지 못해요. 2번. 지금 댓글창에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어머님들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지금 1번이 지금 축축. 베개만 되면 그냥 바로. 네. 2번이 지금 한 분 계세요. 또 2번 있습니다. 블루님은 아이디를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바꿀까요? 브라이트로. 여기 보면 1번이 많으신데 2번이 꽤 많으시잖아요. 2번이. 맞아요. 2번이 꽤 많습니다. 할 말이 많으셔서. 제프리님 또 할 일이 2번입니다. 많아요. 자, 우리 특별히 1번을 타이핑하신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잘 주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근데 2번을 지금 타이핑하신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어머님들 심령에 주님께서 평안을 주셔서 2번이 1번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침이 되고 새벽이 찾아왔을 때 이제 일어나야 될 그 새벽, 저는 비교적 잘 눈 뜨고 잘 일어납니다. 1번. 목사님, 저는 자긴 잘 자는데 아침 되면 잘 일어나지 못해요. 2번. 자, 이 두 번째 질문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자, 저는 또 2번. 자, 이게 잠이 또 많아갖고. 최 목사님은 2번이시네요. 네. 2번. 밤에 자다 두세 번 일어나는 거는 그럼 어떻게? 그는 완전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자, 의외로 2번이 많으세요. 2번. 그죠?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일어나지 못한다는 분이 많으세요. 그런데 잘 일어나지 못하는 게 잠이 많아서 잘 일어나지 못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눈이 뜨여집니다. 그리고 의식도 깨요. 그런데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자기를 찾아오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수고하고 애쓰나 이불 속에 누워 있는 거나 삶의 결과는 똑같을 텐데, 똑같이 절망스러울 건데 내가 일어나 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특히 자녀들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해가지고 자기를 찾아오는 그 일상의 삶을 받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자녀가 너무 어그러지고 망가져 버린 거예요. 이 아이를 돌보고 이 아이를 케어하는 것이 무슨 지금에 와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절망적인 마음 때문에 아침이 찾아왔는데도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저 이야기를 조금 간단하게 할까요? 저는 전형적인 역기능 가정 속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아버지 알코올 중독에, 노름 중독에, 폭력에 일방적으로 시달리고 우리 어머니, 누님들, 형님들 인생도 다 그렇게 어그러지고 망가졌죠. 그 과정 속에 저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 고통스러운 현실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통과했는데, 특별히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폭력에 시달리고 아버지께서 돈을 안 벌었으니까 새벽 4시만 되면 새벽 시장에 가서 나무를 팔고 고래고기 장사를 하시면서 우리 가정 경제를 어머니께서 책임지셨거든요. 근데 그런 현실들을 그냥 고스란히 보고 자랐어요. 보고 자랐고, 이제 교회에 가서 예수님 믿고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또 신학 수련을 끝마치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참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목회하는 그 현장에도 기도해 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함께 해 주시는 분, 쉽게 말해서 백이 있어야지 가는 길이 좀 열리더라고. 저처럼 사돈의 8촌 중에 그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도 없는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이 목회라고 하는 현실을 통과해 가는데 좋은 날이 별로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어떤 은혜들을 누리며 기쁨과 평강 가운데 이 시간을 지나왔던 날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새벽이 되면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눈이 떠져요. 그런데 기도하러 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 없이 느껴지는 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기도 하나 안 하나 내 삶의 결과는 똑같고 내 목회 현실은 달라지는 것이 없는 그 현실 앞에서 참 기도하러 갈 때마다 새벽마다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두 분 목사님 계시니까 또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어머님들 또 이 메시지 듣고 계시니까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국에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갈 것 같아요? 4천만이 기다리는 객관식으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참 우리가 새벽 기도 가려면 보통 한 4시대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4시대에서 딱 일어날 때 전국의 목사님들의 심정 1번 알람을 탁 끄면서 하는 말 오, what a wonderful day. 주님 오늘 또 맑은 정신과 건강한 몸 주셔서 새벽에 이렇게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당으로 가서 내가 맡은 가족들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그 복된 자리에 저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All glory to God.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 간다. 1번. 2번 있습니다. 2번. 새벽 4시에 알람이 딱 울릴 때 알람 딱 끄면서 하는 말. 에라이. 미국하고 영국은 안 한다 하더만. 왜 우리나라만 새벽 기도하노? 가자. 죽지 못해서 가자. 여보 빨리 일나라 가자. 이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 간다. 전국의 목사님들 어떤 마음으로 새벽 기도 갑니까? 전국의 목사님 물을 거 없고 우리 두 분 목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아침마다 새벽 기도 가세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5번 정도. 보통 뭐 목사님들이 뭐 몇 번으로 가는지 목사님들의 심정은 다 모르지만 저는 항상 2번이었어요. 일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내 목회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침이 되었는데 깨지를 못합니다. 어머님들이 자식들의 현실을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들고 자기를 찾아오는 삶의 무게가 막 짓누르니까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있잖아요. 우리 어머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자녀들 앞에서 제일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가 하면 잘 자고 잘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믿음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밤 되면 잘 자고 아침 되면 잘 일어나서 자기를 찾아오는 그 삶을 믿음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어머님들께서 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잘 성장하고 자랍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손을 많이 대서 애들이 망가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의외로 약간 방임형으로 그냥 내버려 두면 잘 성장하고 자라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어머님들 심령에 좀 깊이 새겨져서 나는 오늘부터 잘 자고 잘 일어나겠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씨가 이미 우리 아이들 심령 가운데 새겨졌고, 새겨진 그 씨가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섭리와 시간, 계획 따라 잘 아이들 안에서 열매 맺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 인생을 붙잡아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제발 우리 어머님들 밤 되면 좀 잘 주무십시오. 아멘. 그리고 아침 되면 일어나십시오. 우리 조카가 지금 제가 울산에 새로 개척한 우리 교회에 나와요. 근데 우리 사역자들하고 우리 교회 청장년부 그 가족들 앞에 두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 우리 삼촌이 저잖아요. 우리 삼촌 어렸을 때 이렇게 자라는,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는 거 제가 옆에서 잘 지켜봤는데, 우리 삼촌이 경험했던 그 삶의 환경, 그걸 보면 지금 삼촌은 정신병원에 가 있거나 인생이 다 어그러지고 망가져야 되는데, 정말 희한하다고. 어떻게 목사님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너무 신기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 아버지 뭐 알코올 중독에 노름 중독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어머니 구타할 때 그 장면이 지금도 너무 총천연색 칼라 텔레비전처럼 선명하게 보여요. 아버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실 때 부엌으로 가가지고 칼을 들었던 날들도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어머니를 타격할 때는 그 포크 있잖아요. 그 포크를 들고 와가지고 어머니 머리를 찍어가지고 어머니 머리에서 피가 철철 흘러내리는 날들이 1년을 한 해를 지나면서도 숱하게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 저 같은 아기가 노출되어져 있었으니까 어떻게 저 같은 애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겠어요? 상처와 충격과 이런 것들이 막 무차별적으로 저 영혼에 새겨졌죠. 그런데 그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분당 우리 교회에 와서 어머니 기도회를 지금 인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말로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씨가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심기워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 놓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그 생명의 씨앗은 이런저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나고 또 눈물을 흘리고 굉장히 어려운 날들을 지나야 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열매 맺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제가 그 바로 주인공이고 그 간증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당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모든 어머님들, 밤이 되면 주무십시오. 아멘. 아침이 되면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심령 가운데 심기워진 그 생명의 씨앗이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분명히 일하실 거예요. 내일 수능 시험이죠.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일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아멘. 근데 보통은 제가 축복하니까 축복대로 잘 안 되더라고. 아이들이 이번 수능 시험을 망치든지 아니면 원하는 결과가 어떤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아이들의 인생을 붙잡아 일하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부모님들이 예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지게 자라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는 아이들로 성장하고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이들이 지금 공부하고 중요한 시험 공부를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는 그 가운데서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일은 잘 자고 잘 일어나서 어머님들답게 사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길러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밤부터 분당 우리 교회 소속되어져 있는 모든 어머님들은 잘 자고 아침 되면 잘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마지막 오늘 이 메시지의 결론을 던지면서 그 창에 우리가 다 이렇게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잘 자고 잘 일어나는 신자가 되겠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한번 타이핑하면서 오늘 이 메시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잘 자고 잘 일어나는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이들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거 어머님들이 지금 감각하거나 보거나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생명의 씨앗을 아이들 10년 가운데 심으시고 지금도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열심으로 아이들의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 아멘. 이건 믿으시고 잘 주무시고 잘 일어나는 모든 어머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